우리 역대하 28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가 나오는데, 그 요담이 정직하게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해나갔는데, 아하스 그 아들의 뒤에는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 때는 또 이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 입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도 또 부어주셔서 변화되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보니까 상상치 못하는 이 아하스 일들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여기서 아마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주는데, 그렇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어떠한 수단으로 자기네들이 회복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꾸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여기서 또 한번 기록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치 27장 6절을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6절,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 나쁜 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가 죽고, 우시야가 마지막에 별궁에서 문둥이가 돼갖고 죽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요담이 배웠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그런데 그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외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푹 뛰어들어 버렸으면 좋은데, 이 요담이 왕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그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두려움에는 꼭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단 말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분양하다가 문둥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계셔 알아, 그러면 두려웠기 때문에 놓고 바깥으로 돈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두려워한 것이죠. 자, 그 아들이 아하스가 위에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이가 20세라 16년을 치료했대요.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죠? 41세. 그러면 요담 아버지는요? 36세네. 40살도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25세에 16년을 치료했으니까 41살에 죽었죠. 그러니까 왕이 장수를 해야 되는데 왕이 단명을 해요. 이렇게 단명을 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지금 40도 못 되니까 36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36세까지 사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랬는지는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열왕의 길로 갑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그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다른 나라의 그 신들이 하는 일들을 갖다가 섬겨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자기 자손들을 갖다가, 아이들을 갖다가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을
이방신들의 가정한 일들을 본받아서 하게 되십니다. 자녀를 불태워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제사로 지낸다고요. 그리고 산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하게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아주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냐면 뒤에 있는 나라를 뽑아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세우고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바벨론을 세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세웠던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떨어져 나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축복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붙여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요. 저들이 침략해 들어오거든요. 5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다메섹으로 걸어가서 포로를 삼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많이 죽였대요. 얼마나 죽였느냐? 6절에 보니까 용사들, 전쟁에서 용사들 하루 동안에만 12만 명이 죽었대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네가 나를 부정하고 달라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달라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 약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버린다는 걸 알려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용사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요한 사람들을 여기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쳐서 죽일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남녀 자녀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아서 북이스라엘로 끌어갑니다. 유대에서요. 뭐 하라고요? 노예 삼으려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다 노력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막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들을 맞아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유다를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유다를 그렇게 징계한 것은 맞는 말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예로 삼는 일들은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저들의 하는 일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노예를 삼지 말고 그들을 돌리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브라임에 있었던 위에 있는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말씀에 팠습니다. 저 오뎃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남유다에 있는 형제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는 일들은 이거 삼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대들을 막고 이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왔던 노획물들 중에서 찾아가지고 옷도 안 입고 끌려오는 사람들은 옷도 주고 이제 저들에게 다 이제 베풀고는 저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낮아져야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공고가 들어오고 그렇게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방편을 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청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요 아람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갖다 징계를 하고요, 또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 갖고 징계를 했고, 여기까지 해도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까지 징계를 하냐면 에돔 나라 사람들이 다시 배반하게 해서 유다를 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에서 공격에 들어오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지 있었던 요담 때는 그 아버지인 우시아 때 만들었던 거, 그래서 농사도 잘 짓게 하고 이렇게 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무너지면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더 망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냥 철저하게 망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고 손을 떼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다.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서, 지금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일어났던 그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베세메스, 아얄론, 여호수아가 성문을 칠 때 이 아얄론 골짜기 여러분 들으셨죠? 아얄론 그대로 소고, 딥나, 김소 이런 지역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땅을 삼아 가지고는 이게 내 땅이라고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19절 자꾸 반복해서 한마디씩 여기 써줍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니라. 그렇게 무너지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붙이느냐? 아수르 왕에게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돈은 다 받았는데 와가지고는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떼려다가 뭐 했다는 소리요? 혹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혹 떼려다가 혹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람 나라가 와가지고는 그 전쟁에서 이제 이겨주겠지 했는데 웬걸 더 큰 이제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저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자기가 있는 성의를 다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다 제물이 될 만한 것은 빼내고 왕궁에서도 제물이 될 만한 건 빼냅니다. 그리고 방백들의 집에서도 제물이 된 것을 이렇게 뽑아다가 이 제물을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면은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거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면은 받으시고 회개하지 않고 빗나가면은 계속적으로 이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22절 한 번 더 읽고 나와갈까요? 아무리 고쳐지려고 해도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22절이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며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멘. 여기 굉장히 귀한 말을 했어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 오늘 깊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공고할 때 그때 하나님에게 달려와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도 하나님 앞에 달려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그런데 그것이 은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안 돼요. 이 아하스 왕이 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아람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또 바꿔줘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대고 이제 반항을 하는 거지.
24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막 부셔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이제는 예배 못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사장이 들어가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우시아 때부터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반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섬기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문을 닫힌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할 일들이 없어지고요. 또 레위 족속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에 우상단지를 섬기는 산당들이 만들어지고 단을 쌓는 일들이 일어나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을 분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노는 더 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겠습니다. 유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게 망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이게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이 죽고 열조의 무덤이 있는 곳에 다윗성에 장사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은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는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히스기야가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게 자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히스기야 자체가 딱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때 그 어려움과 공고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완고한 거죠.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치료할 때는 말을 못하고 입을 딱 자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25세의 히스기야가 25살에 여기 왕에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 거죠. 근데 왕에 딱 올라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고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모든 걸 다 세워줘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는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꼭 부속돼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됩니다. 지금 쭉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다가 마지막에 가고 어떻게 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했죠. 교만했을 때. 그래가지고 분양하지 아니할 걸 분양했을 때 우시아는 문득병 들었고요. 아사 왕도 그 마지막에 죽었고요. 아마시아도 죽고. 그렇게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서 쓰러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임박하니 때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열매를 맺어나가면 좋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기도하십니다.